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 우리 천천히 말씀 같이 묻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약이라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약이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다. 우리 편에서는 주님 오심이 더딘 것 같아도 결단코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그 기약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 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은 신랑의 드디 오심까지, 신랑의 드디 오심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을 나가서 약속된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맞으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면자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신랑의 드디어 오심까지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아가서 5장 2절까지 갑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에서 이번 주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신부가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하고 주님의 그를 찾아간데 이미 그는 옷을 벗었어, 신발을 벗었어, 발을 씻었어, 방에 들어가 자고 있어. 신랑이 드디어오시는 그 시점을 못 견뎌간 거예요. 잘 기다리는데 정말 주님께서 나의 누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완전한 자라고, 나의 비둘기라고 그렇게 주님이 불러줄 만큼 주님 많이 사랑했는데 주님이 드디어오시는 어떤 시간대에서 이 주의 사랑, 주의 누이, 주의 신부, 주의 비둘기, 주의 완전한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겉옷을 벗지 않습니까? 겉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깨끗하게 옷이 겉옷입니다. 예복은 주님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겉옷입니다.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 이 겉옷을 빨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허락하셔서 샘밥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옷을 벗지 않습니까? 기다림 옷을 벗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이제 안 가겠다는 거지. 6월절 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에 허리를 두르고 손에 지팡이 잡고 신발을 신고 떠날 준비하는 거예요. 신발 신어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가서 5장 2절에서 기다렸던 신부를 보세요. 겉옷도 벗고 신발도 벗어 이제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오셔서 애타게 밤새도록 이슬이 맞도록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까?
이 상황과 마태복음 25년 상황이 일치가 됩니다. 반드시 그 상황이 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더두신 같지만 결단코 더든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속에 이 세상 역사가 있고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 경영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떻게 이루어 가겠다는 소스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이 너무 궁금해. 앞으로 세상 역사 어떻게 흘러갈 것이 장래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왕이 어쩌면 그것이 주님 마음에 들어서 그 바벨론을 건물을 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이 큰 신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상을 보여주는데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뼈와 넓적다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입니다.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입니다. 그리고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의 그 시대에 하늘에서 떠인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쳐부숴버리고 이 신상이 파괴되고 신상을 깨뜨린 이 떠인 돌은 온 세상에 가득해서 태산을 이루어서 돌나라 석국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주님 1차로 보여주신 세상 경영입니다. 아멘.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이루어왔습니다. 그 머리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바스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두 팔과 가슴의 은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바스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그리스가 일어나서 메데바스를 무너뜨렸습니다. 헬라 제국이 로마가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려 그것이 종아리 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철의 나라에 이스라엘 역사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사이에 이방인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열박근의 시대가 오게 되고 이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에서 끝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오셔서는 또다시 주님이 계획표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크게는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이고 좀 세분적으로 주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70일으로 주님이 때를 정하시고 69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있어서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주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스라엘 역사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성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이 이적 그리스도가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되므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이방의 때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초림까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라디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기약이 이르면 주님 오십니다. 초림의 때도 기약이 이르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가 참에? 때가 참에.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동정해서 세상에 태어나가실 그 주님의 기약, 그 때가 차니까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다니엘서 9장 26절 시작. 60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찬왕 여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수와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62일에 앞에 먼저 7회가 있고 그 다음에 62일에 그래 69일에 69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주님이 오셔서 죽어서는 십자가 사건까지 때를 주님이 딱 정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69일에가 찼을 때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초림의 때도 정해져 있고 재림의 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에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를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아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습니다. 아들의 권한이 아니래. 아버지의 권한이래. 아버지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내 권한이다.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아들이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 나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분은 아버지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걸 아들에게 오픈하지 않았대. 아버지가 자기 권한에 두셨대. 그리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예수님 자신입니다.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를 존중해 드리고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교회 가시고 예정하시고 장칭하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가 있어. 할렐루야. 그럼 그때는 누가 작정하는가? 아버지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들은 열심히 집을 예비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때를 정하시고 아버지가 정한 그 때가 되면 아들 신랑을 보내서 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 혼인 풍습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은데 아들이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걸 주님도 이해하셨고 그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은 아버지가 정하신 때가 되면 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와 시, 때와 기한은 말씀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 경점은 알 수가 있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온다고 늦는다고 많이 투덜대지는 마세요. 많이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은 다 아버지의 작정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막연하게 무작정 기다리는 말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점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42절로 45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깨어있는 자는 어느 정도의 경점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럼 그 경점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를 통해서 말랐던 무화과나무가 생기가 돌아오고 잎사귀를 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게 경점입니다. 그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많은 사람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한참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재공격하지 않고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고 보장만 하면은 종전선언할 수 있다. 이번에 이란 대통령이 그랬더라고. 트럼프도 그랬더라고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 내일 오전 10시에 이란과 관련해서 중대 선언을 한다고 이미 그렇게 나왔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 수요일 밤 9시고 우리나라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고 이제 무슨 선언할지 우리가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도 한 2, 3주 내에 이란에서 철수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전부 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려 있습니다. 지금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평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도 많이 피해를 받고 이란도 많이 피해를 받고
이스라엘로 피해를 많이 받고 가장 최종적으로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이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뭔가 좀 공신력 있게 무엇이든 좀 강력한 협정을 맺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하자,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전선언이 이제 정말 2, 3주 안에 끝날지 아니면 좀 더 갈지,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 권한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60일입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2, 3주 안에 끝내겠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도 지금은 정말 평화를 원하고 있고 전 세계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 주변 중동 국가들도 평화를 원하고 있고, 그럼 종전이 선언되고 나면은 반드시 그런 아브라함 협정 2.0 그것이 다시 가동해가지고 그런 시나리오로 반드시 가게 될 흐름입니다. 그럼 정말 이란 이스라엘 땅에 평화하고 그 중동 땅에 평화 왔을 때에 그 상황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황이 그래야 에스겔서 38장도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그 전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의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대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한밤중이 될지 아니면 대낮이 될지 아니면 아침이 될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절대 주님은 그 기한을 넘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리 깨어 예비하는 것.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고, 이러므로 너희는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어찌 보면요, 이런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것이 엄청 막연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번 2월 28일 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 합작범으로 일어날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우리가 좀 약간 막연할 수가 있어. 그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한 달 넘게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종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평화협정, 이 아브라함 평화협정, 이게 참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랍, 이슬람, 아랍 그들도 그들의 조상이 누구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야 우리 같은 아브라함의 씨야 그러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씨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왜 뭐 싸워?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그걸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리고 그걸 완성을 못 시키고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4년 만에 재당선돼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 협정 2.0입니다. 이기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을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이 종전되고 나면은 이제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주변 나라도 야 받지 않냐? 너 지금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 좋냐? 이런 흐름 안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 흐름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뭐 정확히 내가 100%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많이 농후하지 않나. 아멘. 막연해 보이도 미리 깨어서 예배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예외적으로 나 언제 갈게 이렇게 말해주면 모를까? 뭔 아시죠? 안 그런 이상은 주님 오시면 상당히 막연합니다. 막연해도 지금 우리는 이 막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윤곽이 드러나면서 정말로 경점에 가까웠네, 정말로 주님이 있으면 가까웠네, 그런 흐름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신부가 치룰 대가입니다. 이 대가 우리가 정말 잘 치루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어떠하심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어떠하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누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다. 할렐루야. 그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주님 자신 어떠함을 바울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바울의 천상의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영으로 셋째 하늘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돌아와서 사도의 사역을 수행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 어떠함을 설명할 때 여기 보게 되면 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다. 아멘.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 자체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아멘.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 다음에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표현을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의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리고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 보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시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입니다. 이 삼일체는 오묘한 우리 인간의 지각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아멘.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즉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 난 부분입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은 봤어. 자, 요한일서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1절.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어디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시에 우리가 들은 바요, 사도의 눈으로 본 바요, 요한의 손으로 주님을 만졌습니다. 아멘. 그 오늘 본문 디모데서 6장에 보게 되면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아멘,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 아멘,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을 보았고 또 손으로 주님을 만진 바 되셨고, 할렐루야.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겠습니까? 그는 가서 알아버린 거예요. 셋째 날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 주님을 설명할 때 그런 말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셋째 날에 가보니까 보좌 앞에 나아갔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은 볼 수가 없어. 보지도 못해. 아멘. 근데 예수님은 봤어, 만졌어, 죽임도 당하셨어, 부활하셨어, 또 다시 오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런 사도 바울이 셋째 날 올라가서 하늘을 경험하고 보좌를 경험하고 나서 이 부분을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리고는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 사람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그렇게 말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기약 이르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실 때가 결코 멀지 않았다. 결코 멀지 않았다. 모든 상황들이 퍼즐이 맞추어 가듯이 호련히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 상황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롯이 수알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늘 열었어. 하늘에서 불과 영을 비오듯이 소돔 고모라 서보임 아담한 네 성읍에 쏟아부으셨어. 모든 성읍이 불바다 되게 하고 유황불이 되게 하고 망하도록 역사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직전까지 아무런 징조 없었습니다. 아무런 현상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님이 정한 시간에 부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 세상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 일들을 통해서 주님 없이 많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아멘. 어떤 현상이 없어도, 어떤 특이한 것이 없어도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도지가 주셔서 준비된 심령들, 예비된 심령들 반드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고 식었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 기하게 되면 그를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말세지 말에 예언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잘 맞춰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미래를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도록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어주신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함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통의 십자가 끝나면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듯이 이 기다림의 세월을, 이 터널 같은 기다림의 세월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이겨가고 있습니다. 터널 끝부분에 보니까 바깥의 빛이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환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랄이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리석은 처녀같이 등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기름 모자라지 아니하고 아가스 5장 2절에 그 신부같이 기다림에 지쳐서 겉옷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서 자는 영혼 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래를 기억하옵소서. 온 미래 식구들을 기억하옵소서. 미래의 모든 자녀와 가정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 온라인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한 영혼도 땅에 남지 아니하고 다 그날에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기약을 기다립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기다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자리에서 헐게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